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찬미가 713장 1절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만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은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죄에서 건지심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사단의 세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한 유혹과 시험들이 강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의 세력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보호와 성령의 역사도 더 강해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보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피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제외하고는 십자가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지금 마태복음 12장 31절을 살펴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리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심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방법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환자들을 계속해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받은 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치유받음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소문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치료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또한 명백한 성령의 역사와 음성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만지면서도 끝까지 성령의 음성과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단순히 실수하여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고집과 억지로 복음을 욕하고 거절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고의적으로 모욕하며 하나님을 반박하는 죄를 그들은 짓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억지와 고집은 그들에게 온전한 지식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욕하고 거스리는 죄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명백하고 온전한 말씀이 있고 돌이킴의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와 초청에 순종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존경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는 것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사해졌으며 우리를 붙잡아 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처럼 보이지만 범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자의적인 해석과 또 지식적인 해석으로 말씀에 대한 지식만 쌓아갑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자신을 살피는 지혜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무기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범죄하지 않는 삶, 즉 영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겸손하게 성령의 음성과 함께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8절의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같은 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을 거부하고 모욕하는 죄는 결코 피해야 합니다. 명백한 말씀의 증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지식의 자랑이 아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록 그 길이 광야일지라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도자들을 위하여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